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인류의 흩어짐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위 난민의 문제가 바로 인류의 흩어짐의 문제입니다. 고향에서 살 길이 있었다면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일부러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이처럼 인류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후의 변화라든가 또 이민족의 침략이라든가 아니면 기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살 길을 찾기 위해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간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이 이주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부득이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이주를 하여 고향을 떠나고 난민이 되고 그리고 남의 땅에 나그네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옮긴다든가 또 이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사람들이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가서 난민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것을 전제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원래 백성 되었던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동서에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으셨지만 유일하게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는 모두 이방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표적인 말씀이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믿음을 찾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서의 많은 이방인들이 장차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유대인들 중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거기 서 있던 로마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어느 시점에 성취될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비로소 성취되는 전환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출생지만 나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데 몇 사람, 구브로라 하면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 것이고 구레네라 하면 그레데라 하면 크리트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리스의 지역, 사이프러스는 그리스와 터키가 분할을 한 섬이죠. 이 출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출신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다한 자들이 믿고 돌아왔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가 이 난민들이 히브리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등장하지 않다가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하매라고 말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다한 자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대에 전파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을 닮은 부분도 있고 또 장사를 하는 것을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 팔아야 장사가 될 것이고 또 마케팅 원리를 알아야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경영을 잘 할 줄 알아야 손님이 줄지 않고 매출이 줄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이 세대에 전하는 것도 경영의 원리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시켜줄 수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쇠하지 않고 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필요를 알고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독교 사역,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뻐할 만한 방법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어필할 수 없어요.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받으셔야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그레데와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의 손, 이건 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다한 자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느니라. 이들이 이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던 비결은 무슨 언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재원이 충분해서도 아니고 유일한 이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게 조건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그럼 왜 어떤 경우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냐? 주님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도와주지 않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이같이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이건 모든 사람이 갖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주님이 도와주시죠. 당연히 주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다만 주님이 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고 더 특별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987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육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1992년에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한 지 30년이 돼 가는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은 신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며 주의 손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1983년이 전도사가 되기 이전이, 그 이후에 제가 성직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많은 일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때처럼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때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냐면 밤에 잠꼬대를 하면서 방언을 할 정도였어요. 방언으로 잠꼬대를 할 정도였으니까 잠을 자면서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나 그건 목회자가 되기 이전의 일이고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주님이 더 자주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건 주님이 정하실 부분이지 사람이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시즌과 out of season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 때 더 강하게 불 때가 있고 덜 강하게 불 때가 있고 물결이 밀려올 때 강력하게 밀려올 때가 있고 덜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차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어떤 때인지를 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항상 힘쓰다 보면 때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 사는 모든 일이 때를 얻을 때가 있고 못 얻을 때가 있어요. 때를 얻지 못한다고 그만둘 수 없어요. 그만두게 되면, 그렇다면 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때를 얻지 못합니다.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때를 얻을 때가 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조건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본인들이 환난을 겪었기 때문, 환난을 감수할 만큼 복음을 위해 이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갔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것처럼 이들이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니에요. 더 잘 살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간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 일이 쉬웠을 리가 없어요. 고향을 떠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떠나야 돼요. 땅을 버리고 떠나야 돼요. 왜 이들이 도시 중심으로 모였느냐? 그 이유는 이제 땅을 일굴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환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환난을 감수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주님 앞에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죠. 낮아진 후에 높이십니다. 이들이 환난을 소화했기에 이제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만 강조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후에 구브로와 구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소수의 사람들이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했어요. 기독교 사역의 이노베이션을 가져왔어요.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 혁신.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혁신이 이처럼 필요합니다. 혁신이 어려워요. 신앙인일수록 혁신이 어려워요. 신앙인일수록 보수적이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쇠하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서구 국가 중에 미국이 기독교가 건재한 몇 안 되는 국가이
맞는 얘기.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메인라인 교단은 현저하게 성도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메인라인이라 하면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 성공회, 역사가 깊은 교단입니다. 그들을 메인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메인 라인, 이런 교단이 남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초고파 교회, 복음주의, 은사주의 교회, 갈보리 채플, 이런 식의 새로운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소위 비주류 교회입니다. 부흥이 지속되고 있는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와 그리고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반대로 메인라인 교단들은 매년 성도들 수가 줄어들어서 2030년이 되면 미국에 있는 성공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성공회, 영국의 교회 아닙니까? 영국의 교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는 2030년이 되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와 비슷한 그런 곡선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 결국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 게 아니고 유럽의 메인라인 교회가 쇠퇴함으로 발생한 일이.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말하지 않는 교회는 천주교회. 천주교회의 쇠퇴는 그들의 문제, 그들이 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쇠퇴를 경험, 유일하게 쇠퇴하지 않는 지역은 제3세계. 천주교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신부가 될 젊은이들을 찾기가 어려워. 신부가 되려고 하질 않아. 이 신부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비는 현상이 천주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건 그들의 문제. 그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말할 수 없어. 만일 천주교의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개신교회로 오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천주교회더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해야 될 문제. 그러나 결국 유럽의 기독교의 쇠퇴는 메인라인 교단의 쇠퇴, 천주교의 쇠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주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그러나 천주교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기독교의 쇠퇴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깊은 대부분의 교단이 쇠퇴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예배를 고안할 것이냐?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가르침,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설교,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될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대다수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믿음을 떠나가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면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강조해야 돼. 믿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도와줘야 돼. 믿음을 가르쳐야 돼. 모든 교회가 믿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아니에요. 믿음의 명목으로 사회 참여니, 사회 정의니, 환경이니, 무슨 인권이니, 무슨 소수자의 보호니, 이런 것을 천국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다든가 회개한다든가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든가 영혼을 구원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세상의 일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 사회 참여, 그게 천국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믿음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본인들이 신앙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에서 떠나가요. 당연히 교회에서 떠나가게 돼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도 영적으로 돕지 못하고, 그러면서 왜 교회가 쇠퇴할까를 묻는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성도들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이노베이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노베이션. 여러분, 기독교 사역이 앞서갈 것이냐 뒤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냐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한다면 그건 세상과 앞서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한 사람들이 바로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 소수였어요. 소수. 나머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소수가 변화를 주도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을 했죠. 그게 이노베이션. 그렇게 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다한 자가 주를 믿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성령을 쫓아 변화를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바빠요. 세상의 추세를 쫓아가느라고 바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사람들이 요즘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될까? 전부 다 세상을 쫓아가려는, 세상을 쫓아가느라 바빠요.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쫓아서 예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남들이 그걸 비판하든 이해하든 상관이 없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 최초로 교회 차원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한 사례, 교회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미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미 했어요. 교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그것도 소수였어요. 남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죠. 여러분, 혁신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같이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는다면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쫓는 중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중에 변화를 주도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도함이 없다면 기독교는 반드시 쇠퇴합니다. 주도하는 면이 있어요. 앞서가는 면이 있어야 돼요. 앞서가는 면이 있어야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저 교회 좀 봐, 저 사역을 봐, 저 설교를 들어봐, 저 교회가 하는 일을 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저 메시지, 저 사역, 저들이 전하는 예수, 저들이 전하는 복음, 이런 식으로 노인이든 젊은이든 세상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혁신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데, 이들이 변화를 스스로 주도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쫓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난민은 다 똑같은 난민, 이주민은 다 똑같은 이주민인데, 이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까?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든 빠지지 않고 생기는 것이 교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생겨. 그러나 이제껏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는 한국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참 이상하게 그렇게 믿음의 열정이 많고 믿음의 그 열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국인들에게만 국한시켰어요. 한국인이 좋아요. 한국인이 재미있어요. 한국인끼리 모이기를 원해. 한국인끼리 모일 때 위로가 돼.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남들에 비했을 때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생각이 다른 게 아니, 옳은 생각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옳은 생각이, 이들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이, but why not?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해보자. 이룰 것이 무엇이냐? 해보자.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그렇게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해봤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를 주도하는 위인들이 못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늘 사람들 보내는 일만 했어요. 사마리아가 복음 받았을 때도 사람들 보내고, 또 이후에도 사람 보내는 일은 잘해.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변화를 주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변화를 주도했고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았고, 그리고 그 길이 장차 기독교가 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차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고, 기독교는 이방인 위주로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위주로 이제껏 발달해 왔습니다. 그 길이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고 한 건 아니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수다한 사람들,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수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수다하다. 허다한 영혼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영롱한 소리로 주 찬양하는 소리 참 아름답도다 찬양하여 있는 것처럼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가면 영원히 떠나갑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올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돌아올 데가 없어요. 돌아올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